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아침부터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그 성경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요약한 것들도 듣고 또 저희가 또 1년 내내 이렇게 또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며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함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복된 과정 속에 저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 특별히 교회 그 교의들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피게 되는데, 아버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풍성하여지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저희 안에 더 견고하게 체계적으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낮아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강이 아니고 8강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그것들을 논증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그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서 단순히 이름이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때때로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나발의 그 양떼를 다 지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윗이 뭘 좀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돼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굉장히 모욕을 해서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래서 나발 이름이 이제 미련한 자다, 미련하다 이런 뜻인데 정말 미련하게 그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또 모세는 건진자.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맞선 자다, 겨루 이긴 자다. 또 시몬이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죠. 물론 이름 중에서 이제 정말 그 최고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이 이제 구원자라 이런 의미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게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이렇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지으시는 분이시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발견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름은 바로 그 분이신 건데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그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그대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름 같은 것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홀로 충분히 충족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러줄 어떤 대상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불러줄 대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있잖아요. 꽃이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건 맞나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불러줘야지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러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당신이든지 이렇게 불러줄 때 거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또 완전을 위해서 누군가 자신을 불러줄 대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서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찾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의 수준에 맞춰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춰서 주셨어요. 배려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자기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딱 끝나버리죠. 하지만 이제 배려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맞춰서 그 상대방이 가능한 잘 이해하도록 배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의 수준에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불가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데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 공간 안에 제한되시는 분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마치 이름이 그러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이름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겠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서 붙일 이름이 있겠는가? 그 이름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용납할 어떤 공간이 없듯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을 만한 이름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인간의 언어에 맞추셔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부르시는 거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부르시는 것 자체가 여기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사람을 부르시며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부르심인 것이죠.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추시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은 피조물이나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로 표현되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로 듣는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로 흠양하신다. 향기를 맡으신다 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은 물론 이제 어떤 고유한 이름들 보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르다, 일컫다라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로 구성된 분이 절대 아니시고 절대 아니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으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랑이시다, 아버지시다, 왕이다, 목자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렇게 알리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한 특징을 가져와서 자신을 알리셔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자기 백성을 업어 날아가는 독수리이시고 품는 암탉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 일컬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물질인 이런 바위를 뜻한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바위처럼 강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셔야만, 그러니까 피조물에 있는 것들로, 피조물의 그 이름들로, 그러니까 피조물의 이름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만큼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피조물에 맞춰 주셔가지고 독수리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할 바가 아닌데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피조물의 언어들로 강한 성과 편팔로라는 그런 피조물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은 질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이렇게 피조물의 언어로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피조물의 것들로, 사람의 것들로 일컬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컬어짐, 그 이름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시는데, 그런데 그 권리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은 질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칭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의 언어로 말씀하시니, 피조물의 것들로서 자신을 칭하시는 것이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칭해 봐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이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용어로서, 피조물들의 이름들로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리시는 대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산석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단순히 비인격적으로 부르며 그렇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신학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마저도 그 용어에 어떤 인격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지금 존재 자체시다, 존재의 기원이시다, 선의 근원이시다, 뭐 최고 선이시다라고 부를지라도 그 안에 자기 부르는 자가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면, 비인격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최고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만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물으셨을 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물으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죄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이다, 최고선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제 결국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언약이죠.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언약을 두겠다라고 창세기 17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가, 하나님이란 하나의 단어가 있지만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단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그 모든 이름은 헛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주,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그 고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이, 그 이름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한 그 언어는, 그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그 이름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이제 그때 거기서 이름을 물어볼 때 기묘라라고 말씀하죠.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라.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너무나 무한하셔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를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야 하고, 실제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정말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사실은 찬양과 감사가 차오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개혁 너무 거창하죠. 사실 개혁교회와 해설이란 너무 거창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정말 열심히 배우는 자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열심히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구나라는 어떤 지식을 갖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 관계 안에서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더 훌륭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시간 다루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으니 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감사와 찬양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유한 이름들로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칭해집니다. 또 뭐 다양한 엘로도 칠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제 저는 안 세봤지만 2570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저는 세본 적은 없어요.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6000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사람이 마땅히 경외할 분으로서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특별히 알려지는 곳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있죠. 제가 다 아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 이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이 번역에는 자존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존성, 스스로 있는 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존재에 기원이 없으신 분, 자존하신 분이다.
또 이게 나는 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독립성이다. 또는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무한성도 있고 불가해성도 담고 뭐 이렇게 초월성도 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존재할 나다라고 해서 불변성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존재 근원 되신 분으로서 근원이시다,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많은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이 15절에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왜 보내십니까? 구원하려고 보내시는 거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그 언약에 있어서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서는 여러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칭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테오스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이 되고, 또 여호와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법을 우리가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법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이름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으로 소개하죠. 저는 누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제한할 수 없듯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피조물의 언어 자체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존재와 완전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며 성정이 없으며 변치 않으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며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자, 이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점점점. 처음에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볼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이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서 처음에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컴마로 계속해서 이렇게 열거할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죠. 이거 다 암기하기도 어렵고 암송하기도 어려운데 차라리 암기하기 쉽게 가능하면 짧게 딱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하나하나 열거할 수밖에 없는,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의 방식,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여기에 그런 식으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길게 그래서 사실은 사실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많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책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주여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낮아지시사 우리에게 맞춰주시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언약 관계 아래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여 그 은혜를 잊는 자거나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아버지를 부르며 이 복된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도 얻고 위로도 얻으며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